우리 복된 3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용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용서로 죄에서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의 사주의 용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실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주원의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 심령에 주님이 하신 일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이 땅과 이민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들과 당국자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한 시간 내에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원의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주은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각가지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큰 특권임을 기억하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마음의 벅찬 감격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3월 첫째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안내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영상 촬영 예배 시에 한 15에서 20명 이내로 함께 참석할 수 있으니 또 일부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구역별로 성경 쓰기를 다 하신 구역들이 많으신데요.
계속 진행되는 구역에서도 힘써 참여해 주시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달빛 마을 팀이 초청됩니다.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한 15명에서 20명, 한 15명 이내에 이렇게 어라운드 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형편상 또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우리 단톡방에 주소가 올려지면 그 단톡방 주소를 통해서 같이 은혜 시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시간 5시 50분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든 또 믿으면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조정해 주시고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 도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돌려드리는 간구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 또는 말씀을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하는가? 저는 요즘 이 질문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중심이 본질에 기반을 두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부분, 우리 신앙의 핵심의 부분,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미지와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요 또한 토대요 목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할 때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작은 문제들에서부터 어떨 때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끊임없는 문제들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게 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아내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까 기대된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예배의 자리마다 항상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이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칼바르트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 신학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박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큰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쫙 느껴지면서 이 감동의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그 정도를 우린 십자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든지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왜 놀라운 힘을 얻게 되냐 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기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나 우리 삶의 새로운 개혁이나 새로운 소망은 이 십자가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삶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우리가 찾고 노력하지만 십자가의 제대로 된 능력과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면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표상이요, 제3자적인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주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경험하십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경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위해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내 자아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죄악의 속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옛자, 죄악의 모습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주의하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십자가에 우리 옛자를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 앞에 못 박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에게 종노릇한다, 마치 이 모습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선을 행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또 다른 악한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악한 마음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는 이 마음보다 세상에서 죄의 이 유혹과 이 죄악이 끌고 가는 이 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주장해서 우리를 끌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로마서 6장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발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기사를 보면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들, 감동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선보다 원하지 않는 악이, 원하지 않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을 그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의 출발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삶이 왜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안에 이 악의 문제, 이 거짓됨의 문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까?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투쟁해야 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 주님, 저는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결단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못 받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느껴질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변한 것 같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십자가 앞에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치 잡초가 가만히 놔두어도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죄악이 판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옛 자아를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결단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옛자를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과 마음의 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벅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은혜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획기적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작은 부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체인지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바로 거기에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대와 소망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삶에 대해서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만듭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세 번째 파트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희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전에 나의 미성숙한 모습,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거기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동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삶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이 드러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세 신학이었습니다. 이 별세 신학의 핵심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별세 신학, 그것이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이었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삶, 그 교회를 끌어가는 원리였고,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본받아 주님만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점점 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가 더욱더 매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마음을,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제게 주시고, 또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늘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느껴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끌어가시고 주님께서 도전하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놀랍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 앞에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극복되어져 나가면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추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모든 문제의 키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안에 서 있을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죽도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는 우리 옛 자아를 못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죽음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할 때 내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모든 인생의 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액세서리이거나 단지 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생동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은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불안함들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걸어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법 아래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심령이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우리 삶이 새로워져 이 세상을 또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온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생동하는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임을 고백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감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들이, 변화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현장 가운데 간증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가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